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74편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4편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앞에 있는 영상을 보면 스크린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쇠 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집 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 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땅의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한거에서 일어서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볼게요.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껏 하나님이 이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바로 다음 전투인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차지해야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넘어오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서쪽으로 넘어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하여서 선택했는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사명을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그 일을 선택했는데, 그 일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들 혹은 힘든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다시 좀 기도해 줘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비자 관련된 서류들이 마무리돼서 들어가고 한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호주에 남기로 결정한 이유는 제 나름에서는 사명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기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숭고한 이 마음, 호주에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비자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그 과정들을 지나오다 보면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쉽게 도와주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좀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좀 쉽게 도와주시고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이 비자 문제도 갑자기 제가 들어가는 사이에 코로나가 껴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되게 지금 몇 분들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힘들고 험난하고 고되고 어려운 길들을 막 이렇게 싹싹싹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좋은 결과, 필요한 결과를 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왜 그 일이 힘들지? 왜 그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지? 왜 그 길이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를 보면요, 이 시인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1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 지금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 2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일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란 우리가 생각하는 호주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개념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략 BC 한 1206년, 60년에서 1446년 사이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도하셨고,
BC 576년 멸망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멸망한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그 일들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성전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믿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린 거죠. 지금 이 시인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말 그대로 끝이 찾아온 겁니다. 정말 단 1%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어려움들, 단 1%의 미래를 꿈꿀 수도 없는 그 어려움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했고 상상했고 준비했던 것들이 끝나는 경험들, 다시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고 다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러한 절망과 좌절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시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한번 좀 나눠보시죠. 그렇게 끝이 찾아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뭐예요? 저는 자살할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자살할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이 없으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선택을 하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나에게서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없을 때, 내 능력이 끝나고 내 소망이 끝나고 내 미래가 끝나갈 때, 이 시인은 자기를 계속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로부터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시인이 그 어려움 속에서 기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먼저 시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왕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옛적부터. 이 옛적부터라는 말은 창조 때부터라는 이야기예요. 또 출애굽 때부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시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집 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은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은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물에 있는 탄인과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부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탄인과 리워야단이 현대어로 설명할 수 없어서 히브리어로 그대로 놔두었는데 그것은 용이다, 공룡이다, 우주적의 힘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부수실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샘을 내시고 물이 있는 곳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거죠. 시인은 그것을 기억해요. 세 번째로 시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 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간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과 해를 제 자리에 두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과 땅을 나누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결정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의 인생의 끝이 왔다라고 느꼈을 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멈추었을 때 그가 했던 선택은 내게로부터 어떤 희망을 찾고 내게로부터 어떤 소망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보고, 나의 능력을 보고, 나의 실력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면 그것들은 우리를 계속 좌절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결국 이 시인에게 어떤 힘을 주냐면 결국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왜냐하면 주권자이시고 능력이 있으시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엄 있으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기억할 때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23절까지 이 시인이 다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 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땅의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항거에서 일어서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게 지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까지 비난합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지금 저 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창피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시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물론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는 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영광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창피하실 때 참으실 때가 있어요. 창피해도 참으실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참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참으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구원받았지라고 믿지만,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그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그 예수님이 채찍맞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한낱 그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져가는 신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그럴 때는 참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이 참으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을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도울 때에는 하나님이 창피하셔도 참으세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이 불만을 해도 참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런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을 참지 않으세요.
그때를 빼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거를 믿고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22절에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일어나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왼쪽으로 가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영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일어나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끝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나는 부지런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가 찾아오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고 막히는 그때에,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대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높으심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비자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뭘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요? 대신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지금 창피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권면하면서 설교했는데 하나님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창피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막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막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21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9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래야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이 나와요. 중동의 이제 어느 한 마을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중동의 어느 한 마을에 오래된 친구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밤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찾아왔을 때 모두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오랜만에 찾아온 이 친구를 그냥 굶길 수는 없으니까 그 한밤중에 옆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옆집에 똑똑똑 거려서 빵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옆집 주인이 이미 문도 잠겼고
당시에는 이제 방이 하나여서 그 방에 모든 가족들이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면 우리 가족들도 깨니까 그냥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빵을 얻으러 온 사람이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 그랬더니 결국 이 집주인이 그냥 일어나서 빵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어 성경은 졸라대다, 이 persistence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 때문에 줄 것이다. 빵을 간절함 때문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 때문에 줄 것은 아니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줄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여기서 졸라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나이데이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때 기도회 할 때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전에는, 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리고 그릭어에 대한 이해가 있기 전에는 끈질김, 용기 있음이라는 단어로 이해가 됐어요. 전슬라에대해요. 단어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 주석책이나 옛날 목회자들은 거봐라, 하나님께 쫄라대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 계속 쫄라라.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쫄라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면서 현대 해석자들은 이 아나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수치가 없는, 즉 창피함을 모르는, 그리고 창피함을 경험하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말씀 있는 슬라이드 한번 가볼래요? 이 NIV 성경이 조금 그래서 좀 잘 번역해 놨어요.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I tell you, even though he will not get up and give you the bread because of friendship, yet because of your shameless audacity, he will surely get up. 그리고 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구했기 때문에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창피함을 무릅쓰고 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걸 지금 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한 걸 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당시 문화였어요. 당시 문화. 당시 문화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중동 문화는 그런데,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동 문화는 그래요. 누군가 왔을 때 그 사람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시골에, 지금 중동 시골에 누군가 오랜 여행을 하고 힘들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찾아온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인은 신선한 음식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당연한 문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래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손님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줘요. 내 아이들에게는 줄 수 없는 음식이라, 내 아이들에게는 너무 비싸서 줄 수 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손님이 오면 그것들을 접대해줘요. 만약 그러지 못하면 이 주인이 창피를 당해요. 창피를. 그런데 당시는 이 마을이 다 친척들로 이루어진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창피는 곧 이 마을의 창피예요. 왜냐하면 친척들끼리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행객이 와서 빵을 먹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이 사람이 창피함을 당함과 동시에 이 온 마을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야, 니네 마을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들게 온 사람을 먹이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마을이구나.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무리 늦은 시간에 가더라도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는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줄 알고 구하는 거예요. 한밤중이지만, 친구 관계여서 주는 건 아니지만, 친구라면은 줄 수 없겠지만, 이 중동 문화에서는 누군가 찾아와서 힘듦을 구하고 먹을 것을 요구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 사람에게 이 양심의 가책 없이 빵을 달라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빵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누가복음 11장 이 말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을 도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릴레이션십보다, 아들과 아버지의 릴레이션십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행동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쁜 말로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창피함을 당하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피를 당하시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주 끝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공부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취직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때도 있고, 사고가 일어나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희망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책임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에게서 더 이상 희망이 발견되지 않을 때, 나에게서 더 이상 소망이 발견되지 않을 때,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설득할 힘도 없고,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능력도 없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4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잘난 거 없지만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오늘이 누가복음 11장에 빵을 구하러 간 사람이 밤 늦게 12시에 가면서도 창피함을 모르고 가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창피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밤 12시에 문을 두드리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명예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끝을 진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끝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움직일 힘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그 명예가 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움직이세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한테 간절히 아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